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사살, 다니엘, 고레스 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02장. 날 인도하는 손 배자나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기갈의 서름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했네. 마라에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잔의 쓴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키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에 대하여, 다니엘 선지자에 대하여, 고레스 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벨사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다니엘 선지자,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의 왕. 오늘은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4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졌습니다. 향락을 즐기고 자찬,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그 매혹에 빠졌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오만한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왕은 난물을 스스로 선도했습니다. 그 술잔치에서 희한한 춤들을 추고 또 성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을 왕이 스스로 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셨다고 하는 것. 또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 거짓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누가 해석할 것인가? 또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쓰여진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베레스. 메네라는 말은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제국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데겔, 이 말의 해석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준 바 되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 어떤 화가는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망하였습니다. 찬란한 제국 바벨론이 바로 그날 밤에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실패하고 영광이 사라지고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시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사건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최대의 위기의 때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 44장 사자굴에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최고 총리에 등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참 놀라운 사람이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왕의 신하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근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왕의 신하가 되었고, 심지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최고 총리에 등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질투한 사람들,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을 없애려는 이 음모를 꾸미는데 사탄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을 만든 자들의 의도를 재빨리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 다니엘처럼 중단 없이 계속하여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 소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다.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의 모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고 성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감시하던 자들은 하루 3번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루에 3번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렬히 하나님께 간절히 열렬히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였습니다. 왕은 즉시 이 법령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올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법령을 변개할 수 없기에 집행하여야 하였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왕은 금식을 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왕은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즉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려서 다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과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과오가 없는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였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총리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놀라운 예언서 다니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엘처럼 가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 45장 유랑인들의 귀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것이고 유대인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이것은 고레스가 탄생하기 100년보다 더 훨씬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은,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00년도 더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시고 고레스가 해야 될 일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을 고레스가 다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이것이 고레스 탄생 100년 훨씬 전에 예언되었고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100년도 훨씬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바로 기원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536년까지 딱 70년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예언들을 연구하며 성취를 위하여 강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 성취를 위하여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이 539년에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성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자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유대인들은 귀환하라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이런 조서를 이방의 왕 고레스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총독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이것은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고학적 발굴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의 기명들 이것들을 다 신성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으로 귀환시키고 거기에 영구적인 성소를 건축하도록 하였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분명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긴 여행을 통하여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1차 귀한 자가 약 5만 명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번제 제단을 신속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모퉁이돌 초석을 제자리에 놓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맨 처음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거기에 불만, 불평, 낙담 이와 같은 것들도 섞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즉각 바로 그날 밤에 심판을 하시고 다니엘에 대하여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도 하루 3번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하여는 그가 탄생하기 100년도 훨씬 전에 성경에 그 이름과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나라들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42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걱정 닥쳐올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빛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